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과연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요, 듣고 싶었던 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랬겠죠. 그래, 이제 나의 나라가 시작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물밀듯 몰려올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 12명, 이 12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너희들이 내 옆에서 그 나라의 내각이 될 거고, 그 나라의 장차관이 될 거고,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될 거야. 너희들 잘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잖아요. 제대로 된 집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거의 노숙을 하다시피 그렇게 지냈어야 돼요. 먹을 음식은요, 그때그때마다 음식을 먹는다기보다 끼니를 때우는 정도였어요. 어떨 때는 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렇지요 예수님, 이 모든 고생이 우리에게 갚아지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면 제자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그 고생 할 수 있어요. 왜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높은 자리에 나를 앉혀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 나를 앉혀주신다면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치, 더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해 여겨야 돼. 너한테 자유가 있지? 그 자유마저도 내려놔.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그 사람이 힘을 얻도록 네가 스스로 너를 제어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괜히 물어봤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 나라가 올 때 예수님 버스 갈아타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은 우리 같은 사람들만 따라다니니까 우리들과 함께 해주셨지, 그 나라가 되면요,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좋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 오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낮아져야지, 너희들이 그 사람들 영접해야지. 아, 우리들 나가라는 거구나. 더 귀한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 넘기시겠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자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더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고 낮아지고 받아주고 또 존귀히 여겨주고,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도 상식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래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좀 더 낮아지지, 내가 조금 더 그 사람 존귀히 여겨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웬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목소리만 큰 사람, 그렇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항상 인격적으로 누구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 존중해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범죄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범죄자도 내 자유 다 내려놓고, 내 권리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낮은 자가 돼서 그 사람 더 존중해 여겨주고 그 사람 영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집사님 너무 죄를 잘 지으시네요. 아주 창의적인 죄를 지으셨어요. 나는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 스스로 나를 무가치하게 여겨라,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받아줘라, 영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런 거였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네가 낮아져야 돼. 그럼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네가 영접해주면 되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낮은 자라고 여기고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낮아졌다고 이야기하나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낮아진 것을 보증받을 수 있어.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철학을 가지고 살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 8절부터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손이 범죄하려거든 찍어내 버려. 발이 범죄하려거든 찍어내 버리고 눈이 범죄하려거든 뽑아내 버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켰으면요 교회에는요 다 장애인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의 과장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은유법입니다. 손, 발, 눈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유하신 거예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손은 뭡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발은 뭐예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 내 계획, 내 선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은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나의 관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나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나 내 관점이나 이 모든 것 다 내 자유지만 이것을 스스로 제어해서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네가 스스로 낮은 자 될 수 있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럼 범죄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범죄함을 알게 되거든 네가 찾아가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 사람을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권고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에렌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잘못을 드러내다, 책망하다, 깨닫게 하다, 진실을 알려주고 밝혀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권고하는 게 뭐예요? 에렌코하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진실을 밝혀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을 알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것, 여기까지 주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떤가?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렇다면 15절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얻었다라는 말, 이 말은요 케르다니오라는 이런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요 회복하다, 다시 얻다, 관계를 되찾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내가 권고해서 그 사람이 죄를 끊고 죄와 멀리하고 다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을 나는 되찾은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다시 원만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거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알아듣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너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는데 알려주셨군요, 내가 죄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너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는 뭐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 가는데 신호 위반에 딱 걸렸습니다. 경찰이 일로 오래요. 그리고 경찰이 딱 면허증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딱지를 딱 끊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랑 똑같이 신호 위반하는 다른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한 대로 딱지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거 안 보이냐고, 저거 왜 나만 자꾸 그러냐고. 그건 뭐예요? 나도 잘못했으나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죠. 나도 잘못한 게 맞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하면요 자기가 방어적이 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반응하거들랑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 분명히 가서 정말 사랑의 말씀으로 권고를 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권고하래요. 예, 두세 명은 어떤 사람을 데려가면 좋을까요? 예? 제일 힘센 사람, 예? 제일 난폭하게 생긴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둘러싸가지고 공포감 속에서 너 내 말 안 들을래? 여러분 이러라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두세 사람은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내 말에 무조건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편 드는 사람, 소문 잘 내는 사람, 감정적으로 큰 소리로 다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적어도 이 사람의 권고라면, 예, 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분의 권고라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겠지 하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 예, 정말 진실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서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도, 예, 듣지 않는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그런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사랑받고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럼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교회가 권고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이렇게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교회가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끝까지 그 죄인을 어떻게든 찾아오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잘못된 일로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정말 권면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계속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 죄를 자기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교회가 그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예, 떨어뜨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는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죄인으로부터 평가를 그렇게 받는 그런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그것은 사실은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초대교부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예? 교회가 그렇게 권고한다고 해서 내가 안 들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다고 교회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무슨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세상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3일 구금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권고를 해도 나는 안 듣는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모르겠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없인 여기는 거죠. 절대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을, 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권고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예, 교회를 무시하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 교회가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요, 그 직분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게 맡긴 직분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 직분에 어떻게든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장하고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세운 몸된 사역자들, 또 기관의 부서의 부서장들, 우리 목자들,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산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아멘이고, 그리고 내가 부담되는 말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작은 자가 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영접하며 존중히 여기며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공동체 안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절대 그 공동체에서 발견된 죄를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한다고 저 사람이 듣나? 그리고 또 어차피 그냥 내가 말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서로 말해봤자 감정만 상하는 거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나만 저렇게 안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교회는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그 죄인을 찾아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죄인은 안 찾아가고 누굴 찾아가요? 내 친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봤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죄인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배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권고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또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먼저 소문내고 먼저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이런 모습이 성경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을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가 볼 때는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물론 권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권면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정말 그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두세 명이 같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한 번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지적하면요 굉장히 방어적이 돼요. 네 말 나는 안 들어.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두세 사람이 더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이제 막 그 그룹을 져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이제 왕따를 시키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권고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만 교회냐? 어쩐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보이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방법과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것을 부각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그 기회가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예수님은요 권면을 하래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요 우리는 소문내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래요. 그것도 안 되면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권면한다고 찾아갔는데 권면을 실컷 했어요. 그런데 권면하고 났더니 내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권면일 수 있어요. 진짜 한마디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요 한마디의 말을 건네기 위해서 10마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10번 기도하고 10번 무릎 꿇고 그리고 가서 찾아가서 권면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무조건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권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해주고
진짜 꼭 필요한 만큼 찾아가지고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권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것이 어쩌면요 더 진한 권면이 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권면은요 폭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못했을 때 호되게 꾸짖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요 꾸짖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을 아시기에 참아주실 때도 있었어요. 기다려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떨 때는 내 편이 돼서 서로 이야기해주시고, 그게 사실은 자식이 다 잘되기를 원하는 목표에서 일어난 다양한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을 지금 비난하고 그 자식에게 돌을 던지는데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자기가 그 모든 돌을 다 이렇게 맞아내는 거예요. 모든 비난의 살을 다 맞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달을 때 그 자식이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랑의 권면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잘 일러주고 알려주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예수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해야 돼요. 서로 만나면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합니까? 선행을 격려하래요. 선행이 뭐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같이 살자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맨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산동 아파트가 올랐느냐, 옥계동이 올랐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어느 주식을 사야 되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요 점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공동체, 그리고 흔들리는 영혼들을 다시 세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떠벌리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목장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누군가가 내가 엇나갈 때마다 나를 찾아와줘서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나를 위로해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서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공동체, 나도 스스로 잘 서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더 일어설 수 있도록 나도 같이 일하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 구미 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진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영적인 거목이 만들어지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